2006년 2월 23일 아침 8시 10분경이다.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고리를 잡는 순간 오른쪽 하늘 위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는 들리는 음성이 들렸다. 그즈음 일상은 새벽 3시에 일어나 2시간가량 묵상과 경배를 하고 1시간 동안 기도와 성경을 읽었다. 그리고 30-40분 정도 산행을 하였다. 올라갈 때는 찬양하고 내려올 때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였다. 산에는 내려오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집중하는 중에 뜻을 알게 되는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 모르는 사람의 아픈 무릎에 대한 치유의 말씀을 듣기도 하였다. 이번에는 꿈속에서의 음성이나 내적 음성이 아닌 밝은 아침의 천둥소리처럼 들려온 음성이었다.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았다. 목회자들을 한자리에 모은 후 빠져있는 것을 채워서 다시 파송하라는 말씀이다. 이전에 꾼 사명과 사역에 대한 꿈이 생각났다. 무대는 한국이었다. 3,000명의 목사들이 모인 잠실체육관 같은 곳에서 설교를 마치고 치유사역을 하고 있었다. 앞에 앉은 부부가 뇌성 마비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들어올렸다. 내가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신다 라고 하자 날때부터 뒤틀린 전신이 펴지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꿈이었다. 그때 친했던 신학교 동기 목사 3명이 뒤에 서 있었다. 그중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 나 전 목사 아는데 내 친구인데 전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저 능력이 어디서 오지? 마지막 말에서 꿈의 목적을 발견하였다. 더 이상 친구도 전 목사도 아니고 전신마비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이다. 2005년 8월에 불세례가 임한 이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집중적으로 체험했던 파사데나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영적 신학교를 수료하고 2008년 6월에 로스앤젤레스로 나오게 하셨다. 그곳에서 기독교 서점에 갔는데 눈에 들어온 책이 2006년도에 번역된 조이 도우슨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불이었다. 그동안 불세례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불이라는 제목이 단번에 눈에 띄었다. 책에는 지난 3년간 내가 경험한 구체적인 목적과 의미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조이 도우슨 여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목사들이 왜 한국 교회가 부흥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도우슨 여사는 한국 교회는 부흥이 아니라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였다. 한국 교회는 크게 부흥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퇴락의 일로에 서 있다. 그래서 부흥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이 필요한 것이다. 회복이 이루어진 후에 다시 한번 부흥이 올 것이다. 회복을 위해 필요한 세 요소가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다.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불은 결국 정결하게 하는 불이다. 성도와 교회가 정결해지고 거룩한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 교회의 부흥이 시작된 1960년대에는 하나님의 불이 들불처럼 전국적으로 퍼져갔다. 당시에는 부흥 집회를 하면서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오전, 저녁에 몇 시간씩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였다. 곳곳에서 회개가 터지고 집단 통곡이 일어났다. 부흥사가 설교를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안수하면 수백 수천 명에게 불이 임하고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몇 시간씩 영광의 무거운 임재 속에 잠겨 누워 있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확연한 구별되는 정결한 삶을 살았다. 목회자들은 가난했지만 존경받았고 교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정결하고 능력받은 부흥사들을 통해 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다. 공설운동장 집회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목발과 지팡이를 짚던 사람들이 치유받았다.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부흥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회개가 없다. 통곡이 없다. 불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에 다닌다. 큰 건물과 화려한 시설, 멋진 오케스트라와 성가대, 많은 교회는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찾아볼 수 없다. 매년 신학교에서 많은 목회자가 배출되어도 사역할 곳도 없고 개척도 힘든 실정이다. 생활고까지 겹쳐 택시 안전부부터 온갖 잡다한 일을 하면서도 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하는 부담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국 교회의 성장이 멈추어서도 시대를 잘못 만나서도 대형교회 때문도 사역지가 없어서도 아니다. 주님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고 하셨다. 신학교 졸업생도 목사도 많으나 주님이 쓰실 일꾼은 적다는 것이다. 주님은 시대가 악하고 불법이 성행한 세상에서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을 요구하신다. 1세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불과 영광이 임할 때 성령 받고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부흥시켰다.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물론 물질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자신도 타락하고 교회까지도 세속주의와 기복주의로 흐르게 한 목회자들도 있다. 그러나 초창기 한국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있었다.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는 음성은 교회 회복을 위한 세 요소, 곧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자들을 회복하라는 명령이다. 이것은 은혜 받은 집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본질적인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운동이다. 본질적인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운동이다. 많은 사역자가 신학교를 졸업해도 목사 안수를 받았어도 심지어 성령 받았어도 하나님의 불에 태워지지 못해 하나님이 쓰실 수준의 정결함과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였다. 지성소의 영역인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그 영광에 접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갖추지 못한 것을 재무장시키는 것이다. 목회자의 회복이 곧 한국 교회의 회복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구비될 때 이루어진다. 그것은 거룩함의 회복이요 하나님이 직접 가져오시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영광의 부흥이 될 것이다. Thank you. 2006년 2월 23일 아침 8시 10분경이다.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고리를 잡는 순간 오른쪽 하늘 위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는 들리는 음성이 들렸다. 그즈음 일상은 새벽 3시에 일어나 2시간가량 묵상과 경배를 하고 1시간 동안 기도와 성경을 읽었다. 그리고 30-40분 정도 산행을 하였다. 올라갈 때는 찬양하고 내려올 때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였다. 산에는 내려오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집중하는 중에 뜻을 알게 되는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 모르는 사람의 아픈 무릎에 대한 치유의 말씀을 듣기도 하였다. 이번에는 꿈속에서의 음성이나 내적 음성이 아닌 밝은 아침의 천둥소리처럼 들려온 음성이었다.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았다. 목회자들을 한자리에 모은 후 빠져있는 것을 채워서 다시 파송하라는 말씀이다. 이전에 꾼 사명과 사역에 대한 꿈이 생각났다. 무대는 한국이었다. 3,000명의 목사들이 모인 잠실체육관 같은 곳에서 설교를 마치고 치유사역을 하고 있었다. 앞에 앉은 부부가 뇌성 마비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들어올렸다. 내가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신다. 라고 하자 날때부터 뒤틀린 전신이 펴지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꿈이었다. 그때 친했던 신학교 동기 목사 3명이 뒤에 서 있었다. 그중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 나 전 목사 아는데 내 친구인데 전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저 능력이 어디서 오지?
마지막 말에서 꿈의 목적을 발견하였다. 더 이상 친구도 전 목사도 아니고 전신마비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이다. 2005년 8월에 불세례가 임한 이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집중적으로 체험했던 파사데나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영적 신학교를 수료하고 2008년 6월에 로스앤젤레스로 나오게 하셨다. 그곳에서 기독교 서점에 갔는데 눈에 들어온 책이 2006년도에 번역된 조이 도우슨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불이었다. 그동안 불세례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불이라는 제목이 단번에 눈에 띄었다. 책에는 지난 3년간 내가 경험한 구체적인 목적과 의미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조이 도우슨 여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목사들이 왜 한국 교회가 부흥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도우슨 여사는 한국 교회는 부흥이 아니라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였다. 한국 교회는 크게 부흥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퇴락의 일로에 서 있다. 그래서 부흥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이 필요한 것이다. 회복이 이루어진 후에 다시 한번 부흥이 올 것이다. 회복을 위해 필요한 세 요소가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다.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불은 결국 정결하게 하는 불이다. 성도와 교회가 정결해지고 거룩한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 교회의 부흥이 시작된 1960년대에는 하나님의 불이 들불처럼 전국적으로 퍼져갔다. 당시에는 부흥 집회를 하면서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오전, 저녁에 몇 시간씩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였다. 곳곳에서 회개가 터지고 집단 통곡이 일어났다. 부흥사가 설교를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안수하면 수백 수천 명에게 불이 임하고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몇 시간씩 영광의 무거운 임재 속에 잠겨 누워 있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확연한 구별되는 정결한 삶을 살았다. 목회자들은 가난했지만 존경받았고 교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정결하고 능력받은 부흥사들을 통해 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다. 공설운동장 집회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목발과 지팡이를 짚던 사람들이 치유받았다.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부흥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회개가 없다. 통곡이 없다. 불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에 다닌다. 큰 건물과 화려한 시설, 멋진 오케스트라와 성가대, 많은 교회는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찾아볼 수 없다. 매년 신학교에서 많은 목회자가 배출되어도 사역할 곳도 없고 개척도 힘든 실정이다. 생활고까지 겹쳐 택시 안전부부터 온갖 잡다한 일을 하면서도 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하는 부담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국 교회의 성장이 멈추어서도 시대를 잘못 만나서도 대형교회 때문도 사역지가 없어서도 아니다. 주님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고 하셨다. 신학교 졸업생도 목사도 많으나 주님이 쓰실 일꾼은 적다는 것이다. 주님은 시대가 악하고 불법이 성행한 세상에서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을 요구하신다. 1세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불과 영광이 임할 때 성령 받고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부흥시켰다.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물론 물질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자신도 타락하고 교회까지도 세속주의와 기복주의로 흐르게 한 목회자들도 있다. 그러나 초창기 한국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있었다.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는 음성은 교회 회복을 위한 세 요소,
곧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자들을 회복하라는 명령이다. 이것은 은혜 받은 집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본질적인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운동이다. 본질적인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운동이다. 많은 사역자가 신학교를 졸업해도 목사 안수를 받았어도 심지어 성령 받았어도 하나님의 불에 태워지지 못해 하나님이 쓰실 수준의 정결함과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였다. 지성소의 영역인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그 영광에 접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갖추지 못한 것을 재무장시키는 것이다. 목회자의 회복이 곧 한국교회의 회복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구비될 때 이루어진다. 그것은 거룩함의 회복이요 하나님이 직접 가져오시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영광의 부흥이 될 것이다. Thank you, Lord. 2006년 2월 23일 아침 8시 10분경이다.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고리를 잡는 순간 오른쪽 하늘 위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는 들리는 음성이 들렸다. 그즈음 일상은 새벽 3시에 일어나 2시간가량 묵상과 경배를 하고 1시간 동안 기도와 성경을 읽었다. 그리고 30-40분 정도 산행을 하였다. 올라갈 때는 찬양하고 내려올 때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였다. 산에는 내려오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집중하는 중에 뜻을 알게 되는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 모르는 사람의 아픈 무릎에 대한 치유의 말씀을 듣기도 하였다. 이번에는 꿈속에서의 음성이나 내적 음성이 아닌 밝은 아침의 천둥소리처럼 들려온 음성이었다.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았다. 목회자들을 한자리에 모은 후 빠져있는 것을 채워서 다시 파송하라는 말씀이다. 이전에 꾼 사명과 사역에 대한 꿈이 생각났다. 무대는 한국이었다. 3,000명의 목사들이 모인 잠실체육관 같은 곳에서 설교를 마치고 치유사역을 하고 있었다. 앞에 앉은 부부가 뇌성 마비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들어올렸다. 내가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신다. 라고 하자 날때부터 뒤틀린 전신이 펴지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꿈이었다. 그때 친했던 신학교 동기 목사 3명이 뒤에 서 있었다. 그중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 나 전 목사 아는데 내 친구인데 전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저 능력이 어디서 오지? 마지막 말에서 꿈의 목적을 발견하였다. 더 이상 친구도 전 목사도 아니고 전신마비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이다. 2005년 8월에 불세례가 임한 이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집중적으로 체험했던 파사데나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영적 신학교를 수료하고 2008년 6월에 로스앤젤레스로 나오게 하셨다. 그곳에서 기독교 서점에 갔는데 눈에 들어온 책이 2006년도에 번역된 조이 도우슨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불이었다. 그동안 불세례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불이라는 제목이 단번에 눈에 띄었다. 책에는 지난 3년간 내가 경험한 구체적인 목적과 의미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조이 도우슨 여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목사들이 왜 한국 교회가 부흥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도우슨 여사는 한국 교회는 부흥이 아니라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였다. 한국 교회는 크게 부흥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퇴락의 일로에 서 있다. 그래서 부흥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이 필요한 것이다. 회복이 이루어진 후에 다시 한번 부흥이 올 것이다. 회복을 위해 필요한 세 요소가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다.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불은 결국 정결하게 하는 불이다. 성도와 교회가 정결해지고 거룩한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 교회의 부흥이 시작된 1960년대에는
하나님의 불이 들불처럼 전국적으로 퍼져갔다. 당시에는 부흥 집회를 하면서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오전, 저녁에 몇 시간씩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였다. 곳곳에서 회개가 터지고 집단 통곡이 일어났다. 부흥사가 설교를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안수하면 수백 수천 명에게 불이 임하고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몇 시간씩 영광의 무거운 임재 속에 잠겨 누워 있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확연한 구별되는 정결한 삶을 살았다. 목회자들은 가난했지만 존경받았고 교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정결하고 능력받은 부흥사들을 통해 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다. 공설운동장 집회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목발과 지팡이를 짚던 사람들이 치유받았다.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부흥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회개가 없다. 통곡이 없다. 불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에 다닌다. 큰 건물과 화려한 시설, 멋진 오케스트라와 성가대, 많은 교회는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찾아볼 수 없다. 매년 신학교에서 많은 목회자가 배출되어도 사역할 것도 없고 개척도 힘든 실정이다. 생활고까지 겹쳐 택시 안전부부터 온갖 잡다한 일을 하면서도 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하는 부담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국 교회의 성장이 멈추어서도 시대를 잘못 만나서도 대형 교회 때문도 사역지가 없어서도 아니다. 주님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고 하셨다. 신학교 졸업생도 목사도 많으나 주님이 쓰실 일꾼은 적다는 것이다. 주님은 시대가 악하고 불법이 성행한 세상에서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을 요구하신다. 1세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불과 영광이 임할 때 성령 받고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부흥시켰다.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물론 물질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자신도 타락하고 교회까지도 세속주의와 기복주의로 흐르게 한 목회자들도 있다. 그러나 초창기 한국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있었다.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는 음성은 교회 회복을 위한 새 요소, 곧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자들을 회복하라는 명령이다. 이것은 은혜 받은 집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본질적인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운동이다. 본질적인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운동이다. 많은 사역자가 신학교를 졸업해도 목사 안수를 받았어도 심지어 성령 받았어도 하나님의 불에 태워지지 못해 하나님이 쓰실 수준의 정결함과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였다. 지성소의 영역인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그 영광에 접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갖추지 못한 것을 재무장시키는 것이다. 목회자의 회복이 곧 한국교회의 회복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구비될 때 이루어진다. 그것은 거룩함의 회복이요 하나님이 직접 가져오시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영광의 부흥이 될 것이다. Thank you. 2006년 2월 23일 아침 8시 10분경이다.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고리를 잡는 순간 오른쪽 하늘 위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는 들리는 음성이 들렸다. 그즈음 일상은 새벽 3시에 일어나 2시간가량 묵상과 경배를 하고 1시간 동안 기도와 성경을 읽었다. 그리고 30-40분 정도 산행을 하였다. 올라갈 때는 찬양하고 내려올 때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였다. 산에는 내려오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집중하는 중에 뜻을 알게 되는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
모르는 사람의 아픈 무릎에 대한 치유의 말씀을 듣기도 하였다. 이번에는 꿈속에서의 음성이나 내적 음성이 아닌 밝은 아침의 천둥소리처럼 들려온 음성이었다.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았다. 목회자들을 한자리에 모은 후 빠져있는 것을 채워서 다시 파송하라는 말씀이다. 이전에 꾼 사명과 사역에 대한 꿈이 생각났다. 무대는 한국이었다. 3,000명의 목사들이 모인 잠실체육관 같은 곳에서 설교를 마치고 치유사역을 하고 있었다. 앞에 앉은 부부가 뇌성 마비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들어올렸다. 내가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신다. 라고 하자 날 때부터 뒤틀린 전신이 펴지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꿈이었다. 그때 친했던 신학교 동기 목사 3명이 뒤에 서 있었다. 그중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 나 전 목사 아는데 내 친구인데 전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저 능력이 어디서 오지? 마지막 말에서 꿈의 목적을 발견하였다. 더 이상 친구도 전 목사도 아니고 전신마비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이다. 2005년 8월에 불세례가 임한 이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집중적으로 체험했던 파사데나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영적 신학교를 수료하고 2008년 6월에 로스앤젤레스로 나오게 하셨다. 그곳에서 기독교 서점에 갔는데 눈에 들어온 책이 2006년도에 번역된 조이 도우슨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불이었다. 그동안 불세례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불이라는 제목이 단번에 눈에 띄었다. 책에는 지난 3년간 내가 경험한 구체적인 목적과 의미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조이 도우슨 여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목사들이 왜 한국 교회가 부흥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도우슨 여사는 한국 교회는 부흥이 아니라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였다. 한국 교회는 크게 부흥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퇴락의 일로에 서 있다. 그래서 부흥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이 필요한 것이다. 회복이 이루어진 후에 다시 한번 부흥이 올 것이다. 회복을 위해 필요한 세 요소가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다.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불은 결국 정결하게 하는 불이다. 성도와 교회가 정결해지고 거룩한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 교회의 부흥이 시작된 1960년대에는 하나님의 불이 들불처럼 전국적으로 퍼져갔다. 당시에는 부흥 집회를 하면서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오전, 저녁에 몇 시간씩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였다. 곳곳에서 회개가 터지고 집단 통곡이 일어났다. 부흥사가 설교를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안수하면 수백 수천 명에게 불이 임하고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몇 시간씩 영광의 무거운 임재 속에 잠겨 누워 있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확연한 구별되는 정결한 삶을 살았다. 목회자들은 가난했지만 존경받았고 교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정결하고 능력받은 부흥사들을 통해 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다. 공설운동장 집회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목발과 지팡이를 짚던 사람들이 치유받았다.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부흥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회개가 없다. 통곡이 없다. 불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에 다닌다. 큰 건물과 화려한 시설, 멋진 오케스트라와 성가대, 많은 교회는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찾아볼 수 없다. 매년 신학교에서 많은 목회자가 배출되어도 사역할 곳도 없고 개척도 힘든 실정이다. 생활고까지 겹쳐 택시 안전부부터 온갖 잡다한 일을 하면서도 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하는 부담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국 교회의 성장이 멈추어서도, 시대를 잘못 만나서도, 대형 교회 때문도, 사역지가 없어서도 아니다. 주님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고 하셨다. 신학교 졸업생도 목사도 많으나 주님이 쓰실 일꾼은 적다는 것이다. 주님은 시대가 악하고 불법이 성행한 세상에서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을 요구하신다. 1세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불과 영광이 임할 때 성령 받고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부흥시켰다.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물론 물질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자신도 타락하고 교회까지도 세속주의와 기복주의로 흐르게 한 목회자들도 있다. 그러나 초창기 한국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있었다.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는 음성은 교회 회복을 위한 새 요소, 곧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자들을 회복하라는 명령이다. 이것은 은혜 받은 집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본질적인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운동이다. 본질적인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운동이다. 많은 사역자가 신학교를 졸업해도 목사 안수를 받았어도 심지어 성령 받았어도 하나님의 불에 태워지지 못해 하나님이 쓰실 수준의 정결함과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였다. 지성소의 영역인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그 영광에 접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갖추지 못한 것을 재무장시키는 것이다. 목회자의 회복이 곧 한국 교회의 회복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구비될 때 이루어진다. 그것은 거룩함의 회복이요 하나님이 직접 가져오시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영광의 부흥이 될 것이다. Thank you. 2006년 2월 23일 아침 8시 10분경이다.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고리를 잡는 순간 오른쪽 하늘 위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는 들리는 음성이 들렸다. 그즈음 일상은 새벽 3시에 일어나 2시간가량 묵상과 경배를 하고 1시간 동안 기도와 성경을 읽었다. 그리고 30-40분 정도 산행을 하였다. 올라갈 때는 찬양하고 내려올 때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였다. 산에는 내려오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집중하는 중에 뜻을 알게 되는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 모르는 사람의 아픈 무릎에 대한 치유의 말씀을 듣기도 하였다. 이번에는 꿈속에서의 음성이나 내적 음성이 아닌 밝은 아침의 천둥소리처럼 들려온 음성이었다.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았다. 목회자들을 한자리에 모은 후 빠져있는 것을 채워서 다시 파송하라는 말씀이다. 이전에 꾼 사명과 사역에 대한 꿈이 생각났다. 무대는 한국이었다. 3,000명의 목사들이 모인 잠실체육관 같은 곳에서 설교를 마치고 치유사역을 하고 있었다. 앞에 앉은 부부가 뇌성 마비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들어올렸다. 내가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신다. 라고 하자 날때부터 뒤틀린 전신이 펴지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꿈이었다. 그때 친했던 신학교 동기 목사 3명이 뒤에 서 있었다. 그중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 나 전 목사 아는데 내 친구인데 전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저 능력이 어디서 오지? 마지막 말에서 꿈의 목적을 발견하였다. 더 이상 친구도 전 목사도 아니고 전신마비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이다. 2005년 8월에 불세례가 임한 이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집중적으로 체험했던 파사데나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영적 신학교를 수료하고 2008년 6월에 로스앤젤레스로 나오게 하셨다. 그곳에서 기독교 서점에 갔는데 눈에 들어온 책이 2006년도에 번역된 조이 도우슨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불이었다.
그동안 불세례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불이라는 제목이 단번에 눈에 띄었다. 책에는 지난 3년간 내가 경험한 구체적인 목적과 의미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조이 도우슨 여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목사들이 왜 한국 교회가 부흥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도우슨 여사는 한국 교회는 부흥이 아니라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였다. 한국 교회는 크게 부흥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퇴락의 일로에 서 있다. 그래서 부흥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이 필요한 것이다. 회복이 이루어진 후에 다시 한번 부흥이 올 것이다. 회복을 위해 필요한 세 요소가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다.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불은 결국 정결하게 하는 불이다. 성도와 교회가 정결해지고 거룩한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 교회의 부흥이 시작된 1960년대에는 하나님의 불이 들불처럼 전국적으로 퍼져갔다. 당시에는 부흥 집회를 하면서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오전, 저녁에 몇 시간씩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였다. 곳곳에서 회개가 터지고 집단 통곡이 일어났다. 부흥사가 설교를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안수하면 수백 수천 명에게 불이 임하고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몇 시간씩 영광의 무거운 임재 속에 잠겨 누워 있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확연한 구별되는 정결한 삶을 살았다. 목회자들은 가난했지만 존경받았고 교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정결하고 능력받은 부흥사들을 통해 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다. 공설운동장 집회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목발과 지팡이를 짚던 사람들이 치유받았다.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부흥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회개가 없다. 통곡이 없다. 불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에 다닌다. 큰 건물과 화려한 시설, 멋진 오케스트라와 성가대, 많은 교회는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찾아볼 수 없다. 매년 신학교에서 많은 목회자가 배출되어도 사역할 곳도 없고 개척도 힘든 실정이다. 생활고까지 겹쳐 택시 안전부부터 온갖 잡다한 일을 하면서도 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하는 부담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국 교회의 성장이 멈추어서도 시대를 잘못 만나서도 대형교회 때문도 사역지가 없어서도 아니다. 주님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고 하셨다. 신학교 졸업생도 목사도 많으나 주님이 쓰실 일꾼은 적다는 것이다. 주님은 시대가 악하고 불법이 성행한 세상에서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을 요구하신다. 1세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불과 영광이 임할 때 성령 받고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부흥시켰다.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물론 물질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자신도 타락하고 교회까지도 세속주의와 기복주의로 흐르게 한 목회자들도 있다. 그러나 초창기 한국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있었다.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는 음성은 교회 회복을 위한 세 요소, 곧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자들을 회복하라는 명령이다. 이것은 은혜 받은 집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본질적인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운동이다. 본질적인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운동이다. 많은 사역자가 신학교를 졸업해도 목사 안수를 받았어도 심지어 성령 받았어도 하나님의 불에 태워지지 못해 하나님이 쓰실 수준의 정결함과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였다. 지성소의 영역인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그 영광에 접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갖추지 못한 것을 재무장시키는 것이다. 목회자의 회복이 곧 한국교회의 회복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구비될 때 이루어진다. 그것은 거룩함의 회복이요 하나님이 직접 가져오시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영광의 부흥이 될 것이다. Thank you. 2006년 2월 23일 아침 8시 10분경이다.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고리를 잡는 순간 오른쪽 하늘 위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는 들리는 음성이 들렸다. 그즈음 일상은 새벽 3시에 일어나 2시간가량 묵상과 경배를 하고 1시간 동안 기도와 성경을 읽었다. 그리고 30-40분 정도 산행을 하였다. 올라갈 때는 찬양하고 내려올 때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였다. 산에는 내려오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집중하는 중에 뜻을 알게 되는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 모르는 사람의 아픈 무릎에 대한 치유의 말씀을 듣기도 하였다. 이번에는 꿈속에서의 음성이나 내적 음성이 아닌 밝은 아침의 천둥소리처럼 들려온 음성이었다.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았다. 목회자들을 한자리에 모은 후 빠져있는 것을 채워서 다시 파송하라는 말씀이다. 이전에 꾼 사명과 사역에 대한 꿈이 생각났다. 무대는 한국이었다. 3,000명의 목사들이 모인 잠실체육관 같은 곳에서 설교를 마치고 치유사역을 하고 있었다. 앞에 앉은 부부가 뇌성 마비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들어올렸다. 내가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신다. 라고 하자 날 때부터 뒤틀린 전신이 펴지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꿈이었다. 그때 친했던 신학교 동기 목사 3명이 뒤에 서 있었다. 그중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 나 전 목사 아는데 내 친구인데 전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저 능력이 어디서 오지? 마지막 말에서 꿈의 목적을 발견하였다. 더 이상 친구도 전 목사도 아니고 전신마비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이다. 2005년 8월에 불세례가 임한 이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집중적으로 체험했던 파사데나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영적 신학교를 수료하고 2008년 6월에 로스앤젤레스로 나오게 하셨다. 그곳에서 기독교 서점에 갔는데 눈에 들어온 책이 2006년도에 번역된 조이 도우슨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불이었다. 그동안 불세례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불이라는 제목이 단번에 눈에 띄었다. 책에는 지난 3년간 내가 경험한 구체적인 목적과 의미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조이 도우슨 여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목사들이 왜 한국 교회가 부흥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도우슨 여사는 한국 교회는 부흥이 아니라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였다. 한국 교회는 크게 부흥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퇴락의 일로에 서 있다. 그래서 부흥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이 필요한 것이다. 회복이 이루어진 후에 다시 한번 부흥이 올 것이다. 회복을 위해 필요한 세 요소가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다.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불은 결국 정결하게 하는 불이다. 성도와 교회가 정결해지고 거룩한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 교회의 부흥이 시작된 1960년대에는 하나님의 불이 들불처럼 전국적으로 퍼져갔다. 당시에는 부흥 집회를 하면서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오전, 저녁에 몇 시간씩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였다. 곳곳에서 회개가 터지고 집단 통곡이 일어났다. 부흥사가 설교를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안수하면 수백 수천 명에게 불이 임하고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몇 시간씩 영광의 무거운 임재 속에 잠겨 누워 있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확연한 구별되는 정결한 삶을 살았다. 목회자들은 가난했지만
존경받았고 교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정결하고 능력받은 부흥사들을 통해 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다. 공설운동장 집회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목발과 지팡이를 짚던 사람들이 치유받았다.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부흥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회개가 없다. 통곡이 없다. 불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에 다닌다. 큰 건물과 화려한 시설, 멋진 오케스트라와 성가대, 많은 교회는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찾아볼 수 없다. 매년 신학교에서 많은 목회자가 배출되어도 사역할 곳도 없고 개척도 힘든 실정이다. 생활고까지 겹쳐 택시 안전부부터 온갖 잡다한 일을 하면서도 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하는 부담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국 교회의 성장이 멈추어서도 시대를 잘못 만나서도 대형교회 때문도 사역지가 없어서도 아니다. 주님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고 하셨다. 신학교 졸업생도 목사도 많으나 주님이 쓰실 일꾼은 적다는 것이다. 주님은 시대가 악하고 불법이 성행한 세상에서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을 요구하신다. 1세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불과 영광이 임할 때 성령 받고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부흥시켰다.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물론 물질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자신도 타락하고 교회까지도 세속주의와 기복주의로 흐르게 한 목회자들도 있다. 그러나 초창기 한국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있었다.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는 음성은 교회 회복을 위한 새 요소, 곧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자들을 회복하라는 명령이다. 이것은 은혜 받은 집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본질적인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운동이다. 본질적인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운동이다. 많은 사역자가 신학교를 졸업해도 목사 안수를 받았어도 심지어 성령 받았어도 하나님의 불에 태워지지 못해 하나님이 쓰실 수준의 정결함과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였다. 지성소의 영역인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그 영광에 접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갖추지 못한 것을 재무장시키는 것이다. 목회자의 회복이 곧 한국교회의 회복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구비될 때 이루어진다. 그것은 거룩함의 회복이요 하나님이 직접 가져오시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영광의 부흥이 될 것이다. Thank you. 2006년 2월 23일 아침 8시 10분경이다.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고리를 잡는 순간 오른쪽 하늘 위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는 들리는 음성이 들렸다. 그즈음 일상은 새벽 3시에 일어나 2시간가량 묵상과 경배를 하고 1시간 동안 기도와 성경을 읽었다. 그리고 30-40분 정도 산행을 하였다. 올라갈 때는 찬양하고 내려올 때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였다. 산에는 내려오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집중하는 중에 뜻을 알게 되는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 모르는 사람의 아픈 무릎에 대한 치유의 말씀을 듣기도 하였다. 이번에는 꿈속에서의 음성이나 내적 음성이 아닌 밝은 아침의 천둥소리처럼 들려온 음성이었다.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았다. 목회자들을 한자리에 모은 후 빠져있는 것을 채워서 다시 파송하라는 말씀이다. 이전에 꾼 사명과 사역에 대한 꿈이 생각났다. 무대는 한국이었다. 3,000명의 목사들이 모인 잠실체육관 같은 곳에서 설교를 마치고 치유사역을 하고 있었다.
앞에 앉은 부부가 뇌정 마비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들어올렸다. 내가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신다. 라고 하자 날때부터 뒤틀린 전신이 펴지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꿈이었다. 그때 친했던 신학교 동기 목사 3명이 뒤에 서 있었다. 그중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 나 전 목사 아는데 내 친구인데 전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저 능력이 어디서 오지? 마지막 말에서 꿈의 목적을 발견하였다. 더 이상 친구도 전 목사도 아니고 전신마비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이다. 2005년 8월에 불세례가 임한 이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집중적으로 체험했던 파사데나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영적 신학교를 수료하고 2008년 6월에 로스앤젤레스로 나오게 하셨다. 그곳에서 기독교 서점에 갔는데 눈에 들어온 책이 2006년도에 번역된 조이 도우슨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불이었다. 그동안 불세례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불이라는 제목이 단번에 눈에 띄었다. 책에는 지난 3년간 내가 경험한 구체적인 목적과 의미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조이 도우슨 여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목사들이 왜 한국 교회가 부흥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도우슨 여사는 한국 교회는 부흥이 아니라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였다. 한국 교회는 크게 부흥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퇴락의 일로에 서 있다. 그래서 부흥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이 필요한 것이다. 회복이 이루어진 후에 다시 한번 부흥이 올 것이다. 회복을 위해 필요한 세 요소가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다.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불은 결국 정결하게 하는 불이다. 성도와 교회가 정결해지고 거룩한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 교회의 부흥이 시작된 1960년대에는 하나님의 불이 들불처럼 전국적으로 퍼져갔다. 당시에는 부흥 집회를 하면서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오전, 저녁에 몇 시간씩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였다. 곳곳에서 회개가 터지고 집단 통곡이 일어났다. 부흥사가 설교를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안수하면 수백 수천 명에게 불이 임하고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몇 시간씩 영광의 무거운 임재 속에 잠겨 누워 있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확연한 구별되는 정결한 삶을 살았다. 목회자들은 가난했지만 존경받았고 교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정결하고 능력받은 부흥사들을 통해 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다. 공설운동장 집회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목발과 지팡이를 짚던 사람들이 치유받았다.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부흥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회개가 없다. 통곡이 없다. 불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에 다닌다. 큰 건물과 화려한 시설, 멋진 오케스트라와 성가대, 많은 교회는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찾아볼 수 없다. 매년 신학교에서 많은 목회자가 배출되어도 사역할 곳도 없고 개척도 힘든 실정이다. 생활고까지 겹쳐 택시 안전부부터 온갖 잡다한 일을 하면서도 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하는 부담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국 교회의 성장이 멈추어서도 시대를 잘못 만나서도 대형교회 때문도 사역지가 없어서도 아니다. 주님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고 하셨다. 신학교 졸업생도 목사도 많으나 주님이 쓰실 일꾼은 적다는 것이다. 주님은 시대가 악하고 불법이 성행한 세상에서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을 요구하신다.
1세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불과 영광이 임할 때 성령 받고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부흥시켰다.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물론 물질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자신도 타락하고 교회까지도 세속주의와 기복주의로 흐르게 한 목회자들도 있다. 그러나 초창기 한국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있었다.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는 음성은 교회 회복을 위한 세 요소, 곧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자들을 회복하라는 명령이다. 이것은 은혜 받은 집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본질적인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운동이다. 본질적인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운동이다. 많은 사역자가 신학교를 졸업해도 목사 안수를 받았어도 심지어 성령 받았어도 하나님의 불에 태워지지 못해 하나님이 쓰실 수준의 정결함과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였다. 지성소의 영역인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그 영광에 접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갖추지 못한 것을 재무장시키는 것이다. 목회자의 회복이 곧 한국 교회의 회복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구비될 때 이루어진다. 그것은 거룩함의 회복이요 하나님이 직접 가져오시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영광의 부흥이 될 것이다. Thank you. 2006년 2월 23일 아침 8시 10분경이다.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고리를 잡는 순간 오른쪽 하늘 위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는 들리는 음성이 들렸다. 그즈음 일상은 새벽 3시에 일어나 2시간가량 묵상과 경배를 하고 1시간 동안 기도와 성경을 읽었다. 그리고 3, 40분 정도 산행을 하였다. 올라갈 때는 찬양하고 내려올 때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였다. 산에는 내려오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집중하는 중에 뜻을 알게 되는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 모르는 사람의 아픈 무릎에 대한 치유의 말씀을 듣기도 하였다. 이번에는 꿈속에서의 음성이나 내적 음성이 아닌 밝은 아침의 천둥소리처럼 들려온 음성이었다.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았다. 목회자들을 한자리에 모은 후 빠져있는 것을 채워서 다시 파송하라는 말씀이다. 이전에 꾼 사명과 사역에 대한 꿈이 생각났다. 무대는 한국이었다. 3,000명의 목사들이 모인 잠실체육관 같은 곳에서 설교를 마치고 치유사역을 하고 있었다. 앞에 앉은 부부가 뇌성 마비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들어올렸다. 내가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신다. 라고 하자 날때부터 뒤틀린 전신이 펴지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꿈이었다. 그때 친했던 신학교 동기 목사 3명이 뒤에 서 있었다. 그중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 나 전 목사 아는데 내 친구인데 전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저 능력이 어디서 오지? 마지막 말에서 꿈의 목적을 발견하였다. 더 이상 친구도 전 목사도 아니고 전신마비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이다. 2005년 8월에 불세례가 임한 이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집중적으로 체험했던 파사데나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영적 신학교를 수료하고 2008년 6월에 로스앤젤레스로 나오게 하셨다. 그곳에서 기독교 서점에 갔는데 눈에 들어온 책이 2006년도에 번역된 조이 도우슨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불이었다. 그동안 불세례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불이라는 제목이 단번에 눈에 띄었다. 책에는 지난 3년간 내가 경험한 구체적인 목적과 의미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조이 도우슨 여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목사들이 왜 한국 교회가 부흥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도우슨 여사는 한국 교회는 부흥이 아니라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였다. 한국 교회는 크게 부흥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퇴락의 일로에 서 있다. 그래서 부흥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이 필요한 것이다. 회복이 이루어진 후에 다시 한번 부흥이 올 것이다. 회복을 위해 필요한 세 요소가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다.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불은 결국 정결하게 하는 불이다. 성도와 교회가 정결해지고 거룩한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 교회의 부흥이 시작된 1960년대에는 하나님의 불이 들불처럼 전국적으로 퍼져갔다. 당시에는 부흥 집회를 하면서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오전, 저녁에 몇 시간씩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였다. 곳곳에서 회개가 터지고 집단 통곡이 일어났다. 부흥사가 설교를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안수하면 수백 수천 명에게 불이 임하고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몇 시간씩 영광의 무거운 임재 속에 잠겨 누워 있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확연한 구별되는 정결한 삶을 살았다. 목회자들은 가난했지만 존경받았고 교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정결하고 능력받은 부흥사들을 통해 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다. 공설운동장 집회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목발과 지팡이를 짚던 사람들이 치유받았다.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부흥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회개가 없다. 통곡이 없다. 불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에 다닌다. 큰 건물과 화려한 시설, 멋진 오케스트라와 성가대, 많은 교회는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찾아볼 수 없다. 매년 신학교에서 많은 목회자가 배출되어도 사역할 곳도 없고 개척도 힘든 실정이다. 생활고까지 겹쳐 택시 안전부부터 온갖 잡다한 일을 하면서도 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하는 부담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국 교회의 성장이 멈추어서도 시대를 잘못 만나서도 대형 교회 때문도 사역지가 없어서도 아니다. 주님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고 하셨다. 신학교 졸업생도 목사도 많으나 주님이 쓰실 일꾼은 적다는 것이다. 주님은 시대가 악하고 불법이 성행한 세상에서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을 요구하신다. 1세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불과 영광이 임할 때 성령 받고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부흥시켰다.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물론 물질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자신도 타락하고 교회까지도 세속주의와 기복주의로 흐르게 한 목회자들도 있다. 그러나 초창기 한국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있었다.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는 음성은 교회 회복을 위한 세 요소, 곧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자들을 회복하라는 명령이다. 이것은 은혜 받은 집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본질적인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운동이다. 본질적인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운동이다. 많은 사역자가 신학교를 졸업해도 목사 안수를 받았어도 심지어 성령 받았어도 하나님의 불에 태워지지 못해 하나님이 쓰실 수준의 정결함과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였다. 지성소의 영역인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그 영광에 접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갖추지 못한 것을 재무장시키는 것이다. 목회자의 회복이 곧 한국교회의 회복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구비될 때 이루어진다. 그것은 거룩함의 회복이요 하나님이 직접 가져오시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영광의 부흥이 될 것이다. Thank you, Lord.